구약의 말씀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 항상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인사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받으니까 제가 이익인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또 성탄 후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땅의 평화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시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새해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나 아닌 사람의 행복과 또 이 세상 전체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빽빽한 스케줄과 이런저런 계획들에 보이지 않는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서 비롯된 우리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 땅에서 약자들을 위협하는 모든 불의를 개선하기 위한 기도, 억압적인 사회 구성체를 변혁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가꾸려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을 일구고 가꾸는 영혼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깃들이게 하는 참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무책임이 문화가 되고
폭력이 정치의 유산이 된 사회에서 자행되는 죄를 법적인 죄, 형이상학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 죄 등 네 가지 죄의 개념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적인 죄는 유사 이래로 범법자와 피해자 그리고 법률가의 집요한 관심사였다. 형이상학적 죄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 공명하는 예술가적 인간에게 영감을 부여한다. 도덕적 죄와 정치적 죄는 윤리학자나 정치 철학자들의 사유를 자극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독일 현대사에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두고 한 말인데, 여기서 야스퍼스가 지적하는 죄는 소수의 독일 전범들에게 적용된 법적인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치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는 정치적인 죄가 있고, 나치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유의 도구로만 삼아버린 윤리학자나 정치 철학자들에게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가적 인간에게는 형이상학적 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땅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사회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를 바꾸려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야스퍼스가 지적하는 네 가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어린 예수님께서 처했던 당시 권력자에 의한 폭력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마태가 말하는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마구간이었지만 그래도 살뜰한 축하가 있었고 또 선물이 있었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에 어린 예수님은 무자비한 살해의 음모에 직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통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아기를 죽인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하들조차 믿지 못해서 항상 감시했던 사람. 사방에 스파이를 두고 정부에 대한 일체의 불만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일 수 있었던 아주 잔악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죽으면 그 죽음에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죽여서 자기의 죽음과 함께 슬퍼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잔인한 왕으로 인해서 아기와 함께 낯선 땅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
이 어린 부부의 가련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피난을 떠나신 후에 헤롯이 광분합니다. 자기가 속았다고. 그래서 끔찍한 살육의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오래전 에레미야의 기록을 떠올립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무덤 속에서 통곡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그 라마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 유아 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엄마들이 울부짖는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라헬의 통곡을 떠올린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유아 살해 사건에 대해서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는 자신의 설교집에서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아들이 당신 때문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는데 왜 이 아기들을 버리셨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던진 질문을 스스로 성찰한 끝에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이 자라기도 전에 그들에게 왕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넘어 덕으로 건너가 하늘에 닿아 곧바로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퀴레아의 크로마티우스는 유아 학살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죽은 이 죄 없는 아기들은 그리스도의 첫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박해 때에 젖먹이들이 그리스도 대신 죽임을 당하며 순교자의 완전한 찬미를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아기들은 마땅히 어느 누구보다 오래 산 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자격을 지녔던 첫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죽었던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향해서 이 크로마티우스는 그 복된 아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면에서 우리가 일말의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무자비한 살육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그 엄마들의 슬픔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로서 사실 온전히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의 이 증언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살육당한 유아들에 대한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교부들의 해석이 아주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교 역사는 한 위대한 순환의 역사이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하여 자기를 바친 열정적 헌신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열정적 헌신에 속한 고난을 기꺼이 간과한 채 고통 없이 행복해지려는 꿈을 꾸지만, 그러나 몰트만에 따르면 예수의 메시아적 열정은 그에게 묵시사상적 고난을 가져왔는데, 예수는 자신의 고난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에 학살당한 유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순교자의 완전한 찬미를 바친 것이고, 그리스도는 33년 후에 죽임 당함으로써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는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그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불러냄을 받습니다. 이때 마태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가 호세아 1장 11절을 인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과거에 히브리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어린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삶으로 감내해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과 눈먼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에 던져 넣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개인을 위한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하셔야 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가르쳐 줘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어린 시절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구차한 피난길을 떠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어리신 예수님은 그 애굽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오신 어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체르, 즉 줄기, 가지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이새의 줄기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존재로서 나시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외된 땅 나사렛에 살던 그들을 향한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나시린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도 불렀어요. 주님은 이 나사렛 땅, 그 소외된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열등감과 경멸을 함께 견디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유아 시절의 예수는 헤롯의 칼날의 위협을 견뎌야 했고, 어린 시절의 예수는 경멸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향기롭게 익어가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은 고난 속에서 숙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증언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서와 서신서와 구약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당시 민중들이 당한 시험과 고난에 공감하시고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1만 2천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던 정혜신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혜신 선생은 30년 동안의 활동 중에서 15년을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문 생존자와 함께 지냈고 또 자살이 이어지던 해고 노동자 집단과 함께 지냈고 세월호 유가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내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혜신 선생이 깨달은 것은 트라우마의 현장에서 심리치유 전문가 자격증이 무용지물이더라는 겁니다. 대신 집안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무작정 왔다는 자원활동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울면서 무슨 일이든 하더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속에서 정혜신 선생이 쓴 책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정혜신 선생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공감. 그녀에 따르면 공감은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인데, 이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바로 이 공감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법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라마에서 우는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공감은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공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셨듯이 활동가들이 슬픔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울어줬듯이 이제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형제의 아픔에, 그들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2023년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2023년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